한양신대 순경 조택신학 교수님이신데요. 이창영 교수님께서 30분간 발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한양신대의 정석희 교수님께서 논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신 하나님과 우리 위원님께 좀 감사드립니다. 일단 서론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체적 복음사역을 위해서 전 웨슬리의 성화론을 다루는 이유는 웨슬리와 사회적 성화를 개인의 성화를 통한 사회의 변화로 이해했기 때문이고,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와 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들어 자본주의의 병리에 침식되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자본주의의 병리라는 것이 뭘까요? 시집 장가갈 때도 믿음만 좋으면 된다가 아니라 믿음도 좋고 돈이 많아야 된다, 이런 거. 병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정도니까요. 그래서 웨슬리의 성화론을 살펴볼 때,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걸 쓰고 나서 쓸 때는 잘 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공격했다. 여기 지금 순수한 사람들, 젊은 신학생들이 많은데 이런 학생들이 뭔 죄가 있다고, 이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그나마 좀 다 죽지는 않고 좀 살아남은 게 있으니까 좀 덜한 면도 없잖아 있지만, 지나친 게 아니에요. 사대교회보다 에베소 교회로 바꿀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저한테 해당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개신교 장로님인 이명박 장로님께서 대통령이시고 국회의원의 40%가 기독교인인 이 시대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시대인데요. 반대로 이 언론에 보면 상당히 모독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인들의 부패가 돈에 대한 집착이 은퇴한 다음에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영선 장로님은 돈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전혀 안 듣고 있는데요. 물론 숨겨놓은 아기가 어디 아들이 나타나고 스트레스를 좀 주는 것이 문제지만, 돈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아무튼 이거 없어도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고 하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다 머리가 됐는데, 완전히 머리가 염소머리가 되지 말고 잘 숨기는 머리가 돼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지도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자가 돼서 제대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평생 본목사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성공적인 목회자의 부인이 되는 게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된 다음에 은퇴할 때쯤에 조윤기 목사님처럼 마지막에 또 재산권 문제 때문에 자꾸 재판에 오르내리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튼 그분은 사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만, 부인과 아들들은 지금 재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술의 시대에 형식주의가 많이 있는데, 형식주의라는 것은 모태신앙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모태신앙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신학교는 열심히 다니지만 마음에 뜨거운 것이 없다. 주님에 대한 헌신이 없다. 요즘 학생들은 데모를 안 합니다. 옛날에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데모를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자기 장학금에만 관심이 있고 절대로 희생을 안 하려고 하고 등록금 오를 때만 데모하지 그거 외에는 일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학교 정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기도는 뜨겁게 했는데 신비주의 영향을 받았는지 뜨겁게 기도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데요. 웨슬리는 그런 걸 많이 싫어했어요.
예수님은 옥스퍼드 나와가지고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었지만, 그런 열심히, 데모 아닌 데모, 뭐랄까, 열심히 이런 사회적 운동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30페이지로 넘어가서. 내가 말하기만 하면 웃는 사람들이 너무 정상입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더리스트의 경험을 살펴볼 것 같으면 올더스게이트 도대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겠죠. 그러나 여기는 이런 동네 이름이고 여기에서 체험한 것이 유명한 경험인데 이 경험에서 이제 이 사람이 변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신칭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게 되고 성화가 어떤 노력에 의한 성화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성화가 되어가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심이 어떤 성화가 한순간에 이루어진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니까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도 물론 그 뒷얘기는 할 거 없고 하여간 그전에는 종의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도와 구제를 열심히 하고 헌신을 해서 천사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어느 정도 다 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되는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을 때 생명은 의기를 얻는 것처럼 그러한 경험을 웨슬리도 올더스게이트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웨슬리의 신학 방법론은 4가지 성경, 이성, 전통, 경험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과 이성 2개만 얘기하는데요. 전통적 경험, 특별히 이 체험, 경험을 다른 말로 하면 체험이죠. 그래서 감리교가 체험을 많이 강조해서 사실 현대 오순절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못하노스 때부터까지 굉장히 오래 올라갈 수도 있고 초대교회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아무튼 신비에게서부터 감리교회에서 나오고 감리교회에서 선교교가 나왔고 그 뒤에 또 오순절이 나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다시 또 웨슬리의 발전적 단계들에서도 나타나는 처음에는 내적이고 외적인 행위 의존적인 경건의 행위 의존적인 신앙을 했었고 올더스게이트 이후에는 오직 이신칭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신앙생활을 했고 그 뒤에는 이게 종합돼서 은혜에 의해서 이신칭이가 시작돼서 성화를 통해서 자기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고 참된 신앙이 확증되는 그래서 요즘에 말하는 톰나이트가 말하는 뭐라고 할까요? 바울신학의 세관점인 것 같은 그런 간단하게 말하면 시작은 오직 믿음으로 되지만 끝날 때는 마치 혼인잔치처럼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건 무조건 들어오지만 남아있으려면 세마포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성도들의 노릇이는 이런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성화가 최종 칭의의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구원론에서 행위의 선행의 확고부던 위치를 차지하게 하는 그런 독특한 신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한번 믿으면 끝까지 보호해가지고 지금 칭의되면 그때까지 그냥 칭의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리교인들이 부지런하게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님 형상과 죄론과 여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성화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도대체 뭐냐? 첫째, 둘째, 셋째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웨슬리는 도덕적 형상을 우리는 보통 참된 지식과 의를 보는데 여기가 사랑과 순수를 덧붙였다. 참된 지식과 의뿐 아니라 사랑과 순수를 덧붙였다는 게 독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죄는 원죄라는 건 다 알고 있죠. 이게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고. 그다음 원죄의 결과도 죽게 되었다. 타락하게 되었다. 도덕적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것도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고. 자범죄는 뭐냐? 자범죄의 정의가 좀 다른데요. 32페이지 3번에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고의적인 위반이라. 고의적인 위반이라. 그래서 무의식적인 실수와 잘못 또는 강제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자범죄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것도 다 자범죄라고 봅니다. 우리의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부패성, 아담의 타락으로 말하면 부패성도 우리는 칼빈은 죄로 보지만 여기서는 죄로 보지 않습니다. 정죄되지 않는 죄로는 보지만 정죄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의 문충이 다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다 태어나잖아요. 부패성은 완전히 제거하는 건 아니지만 부패성 때문에 정죄되지는 않는다. 여기에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죄를 질 때만 비로소 지옥하는 죄가 됩니다.
부패성과 선의 은총이 양쪽에서 잡아당겨서 의지를 회복시켜서 의지는 항상 중립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부패성에 끌려가고 선의 은총을 거역할 때만, 거부할 때만 죄를 져요. 그러니까 자기 죄로 지옥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세 가지로 말했는데, 범죄, 내 태만의 죄, 내적인 죄, 이렇게 세 가지 말했는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내 태만의 죄입니다. 은혜의 어떤 수단을 빼먹거나, 공공기도, 가정기도, 개인적인 기도를 습관적으로 경시하는 죄가 이 죄고, 그 다음에 그런 죄를 짓고 있는 형제를 꾸짖는 데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꾸짖지 않죠. 꾸짖다가 무슨 동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꾸짖지 않는데, 꾸짖지 않는 것도 좋아요. 예배 안 드리고 뺀들뺀들 거리는데 꾸짖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 선행 은총과 선행. 우리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나오지만 예수님은 선행 은혜 하나만 얘기를 합니다. 은혜는 하나라. 왜냐하면 이중 예증을 안 믿으니까 우리는 특별 은총은 특자라에게 다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한다고 해서 그런 개념이 없고, 선행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놓는다, 이렇게 해서 믿을까요? 그 다음에 용서. 태어나자마자 원죄의 죄책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기초에서 제거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원죄의 사. 그 다음에 능력. 그래서 자유의지와 분별력을 새롭게 만든다. 우리는 이게 중생 때 생긴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벌써 선행 은총 때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양심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양심대로 살면 결국 확신시키는 은혜에 이르게 되고, 확신시키는 은혜에서 회개하면 증시키는 은혜로 가고, 증시키는 은혜에서 더 전진하면 중생시키는 은혜, 그 다음에 성화시키는 은혜, 완전 성화시키는 은혜, 이런 식으로 가서 계속 선행 은혜가 구원의 단계를 따라서 명칭만 바꿔져가지고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을 그의 예정으로 말미암은 죄와 파멸에 대한 비난에서 면제시켜 주게 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키고 자기 책임을 강화시키므로 하나님이 나중에 사람을 판단할 때 네가 내가 준 은혜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망해서 네가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너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올바른 재판장임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요. 그래서 축구 경기에 심판밖에 못해요. 심판을 그러니까 뛰는 선수가 주도고, 심판은 그냥 그치 옆에서 호로라기만 보고 게임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끌고 간다고 비유하는 것이죠. 성화의 정의는 하여간 읽어보시고 35페이지로 넘어가면 쉽게 말해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성화는 마지막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이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며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화. 사랑한다는 개념이 예수님에게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화의 동기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 다음에 성화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럼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 조명, 교정, 지시로. 이건 사실 바르트가 나중에 이 그대로 써먹었는데요. 웨슬리가 아마 그렇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하여간 그 뒤는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감정을 많이 강조했어요. 칼빈은 또 감정을 조금 얘기했지만, 웨슬리가 이 감정을 많이 강조해서 찬송가고 보면은 온통 감리교 사람들이 찬송가를 많이 썼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 그들의 심령을 세상에 대한 사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에서 순화시킨다. 감정의 순화. 분노와 교만, 모든 악하고 무절제한 감정, 악한 말과 행위, 모든 거룩지 못한 대화에서 반드시. 기도할 때 뭘 구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의 뜻입니다. 누구하고 교제해야 될지 모르는 형제자매들에 위해서도 성령님이 교제를 위해서도 중재해 줄지 모르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성화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은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하는 모너지스틱 시너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끌고 가지만 자기가 협력해야만 합니다. 결정은